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실패를 해서 고통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실패하고 고통을 겪는 것들을 보면은 다 그 나름대로 다 그 이유가 있는 것을 압니다. 자기 자신이 잘못해서 실패를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잘못을 해서 실패를 겪고 고통을 겪는 경우가 있지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착실히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였고 참 열성 많은 제자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전무후무한 신앙 고백을 해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천국 열쇠를 부여받는 굉장한 권리와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천국에서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된 것이죠. 우리 기독교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는 최고의 명예를 얻은 그런 분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를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다짐했던 베드로였는데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그 대제사장 뜰에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엄청난 실수를 저지른 것이죠. 자신에게 닥칠 고난과 자신에게 어떤 불이익이 닥칠까 두려워가지고는 슬그머니 꽁무니를 빼는 그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일생일대의 실수였지요. 천국에서 가장 좋은 자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명예의 자리를 한 번의 실수로 다 날려보내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단 한 번의 실수로, 단 한 번의 잘못으로 자신의 인생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실수로 인해 가지고 몸을 망칠 수도 있고 직장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사업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자신이 잘못해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닥치는 그런 고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반면에 자기 자신은 잘못을 안 했는데 남이 잘못한 것 때문에 실패를 하고 고통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남이 잘못했기 때문에 실패를 하고 고통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셉의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요셉은 아주 착하고 성실한 삶을 산 사람이었지요. 부모님에게마저도 사랑을 받고 자라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는 최선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남이 잘 되는 것을 곱게 봐주지 않습니다. 남이 잘 되는 꼴을 잘 보질 않습니다. 남이 자기보다 더 잘 되면 온갖 시기와 질투와 방해를 놓게 돼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세상입니다. 요셉의 형제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정직하고 부지런하게,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습니다. 나이가 이제 17살밖에 안 되는 그 어린 동생 요셉을 그 형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저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 잘못 가는 전혀 상관없이 실패한 인생이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온갖 고난과 역경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노예로 팔려간 그 보디발의 집에서 주인을 위해서 그렇게 충성스러운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인의 아내, 그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을 하는 바람에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20대의 그 젊은 인생을 노예로 살다가 그것도 부족해서 죄수의 몸이 되어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으니까 얼마나 억울한 인생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때때로 남의 잘못으로 인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애매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고생을 하거나 시련을 만날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내 잘못도 아니고 남이 나에게 해코지 한 것도 아니고 남의 잘못도 아닌데 하나님 때문에 내가 실패를 하고 내가 고통을 겪는 경우도 있다.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우리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 때문에 실패를 하고 고통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 것밖에는 달리 한 일이 없는데 남에게 핍박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심지어 일이 잘 안 풀려서 실패를 하고 고난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욥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잘못한 적이 없습니다. 늘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부지런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도 실수한 적이 없고 남에게 해코지 당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욥에게 엄청난 재난이 닥쳤습니다. 하나님 잘 섬긴 것밖에는 달리 한 일이 없는데 그런 욥에게 엄청난 재난이 닥치게 된 것입니다. 그 사연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한 번은 하나님께서 천상회의를 여셨는데 그 앞에 천사들하고 사탄이 다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욥을 칭찬을 하시는 것이죠. 저 동방에 살고 있는 욥을 보면은 참 내가 칭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욥기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도 욥을 인정하고 욥을 그 온전하고 정직하다고 하나님 잘 섬기는 자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던 사탄이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하기를 하나님 욥이 저토록 선한 삶을 살고 올바른 삶을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저렇게
모든 일이 잘 된 것은 다 그게 하나님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하셔서 그런 삶을 살아가면 누군들 뭐 죄를 짓고 불행한 삶을 살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내리신 그 축복을 거둬들이신다면, 그리고 욥을 망하게 한다면 천하의 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배신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탄의 요구를 받아들여 가지고는, 그래, 그러면 내가 욥을 내 손에 붙일 테니까 내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내가 내 손에 붙일 테니까 네가 한번 시험해봐라. 단지 욥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탄에게 넘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사탄이 욥을 찾아와서는 온갖 고통을 내리는 거예요. 욥의 종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 욥의 재산을 다 쓸어버리고 소와 말과 약대와 온갖 짐승들을 다 탈취해버리고 뭐 욥을 발가벗기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욥이 알거지가 되는 것이지. 그 많던 재산들이 다 날아가 버리고, 심지어 욥의 몸에는 중병이 찾아와서는 온몸에 부스러기가 나고 종기가 생겨서 고통을 견딜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고통을 겪게 될 때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남이 나에게 무슨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고통이라면, 하나님 잘생긴 것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라면, 신앙생활 열심히 한 것밖에는 다른 것 한 일이 없는데 그런 고통을 겪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반응을 나타낼까? 어떤 반응을 나타낼까? 아마 성격이 급한 사람, 아주 다혈질적인 그런 신앙인이라면은 순간적으로 감정적인 반발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래도 되는 겁니까? 내가 지금까지 내 나름대로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하나님 섬겨가느라고 내가 얼마나 정직하게 삶을 살아오고 의롭게 삶을 살아왔고, 그래서 남에게 손해 한 번 끼친 적 없고 욕심내서 남을 비방한 것도 없는데, 내 나름대로 열심히 주님 섬겨오고 열심히 교회 나가서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내가 이 지경이 되다니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든지 또 자기의 지난날의 신앙생활을 후회하든지 뭐 그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반면에 아주 성격이 느긋하고 무슨 일이든지 감정으로 대하지 않고 체념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아이고 이게 내 다 운명인가 보다, 이게 다 내 팔자 속아는가 보다, 내가 지지리도 복이 없어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보다, 뭐 누굴 원망하겠나? 하나님을 원망할 것도 없이 그저 내가 그냥 받아들여야지,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더더구나 우리나라는
불교나 유교의 문화권에서 오래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의 마음속에도 그와 같은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다가 잘 안되면은 쉽게 체념하는 경향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다 있지. 옛날 어른들이 툭하면서 하는 소리가 처녀가 시집을 가서 잘 돼도 지복이고 지지로도 못 살아도 다 지복이다. 그런 이야기를 툭하면 내뱉어. 팔자소간으로 돌리는 것이지. 심지어 불교에서는 윤회사상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현세의 모든 일들이 전생의 업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 제대로 안 되면은 내가 전생에 업이 있나 보다, 내가 전생에 뭔가 잘못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쉽게 포기하고 체념을 해버리는, 낙심하고 절망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나 때문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내게 저지른 일도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이런 고통이 왔다면은 여기에는 틀림없이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통을 내게 주시는가? 도대체 이 고통이, 내게 찾아온 이 고통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인가? 운명이라든지 팔자소간이라든지 체념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운명을 맡기셨는가? 그걸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운명이라든지 팔자소간이라든지 이런 단어는요,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로 풀어서 쓰면은 하나님의 섭리가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섭리가 나한테 이렇게 작용을 하시는가?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사고를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욥이 바로 이러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때때로 지극히 사랑하는 자에게 의도적으로 고통을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일부러 환난을 일으키시고 일부러 문제를 제기하시고 의도적으로 어느 한 부분을 약하게 하는 경우가 있으십니다. 심지어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가 잘못해서 저지른 그런 실패나 고통 속에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남이 내게 못된 짓을 해서 실패하고 고통을 겪는 경우에도 엄밀하게 말하면은 다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실패를 한다든지 어떤 고통을 겪을 때 그 실패 속에,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숨어 있는가 하는 것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눈 밖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그 품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지한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진지한 신앙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신을 되돌아보게도 하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에 보면은, 고통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고난당한 것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고통 때문에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게 됐고, 고통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게 되었다. 고통당하기 전에는 주님의 말씀을 볼 생각도 하질 않았는데, 고통을 당하고 나니까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주님의 말씀에 너무 무관심했구나. 그러면서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서가 42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욥기서 1장부터 41장까지는 욥이 계속 고통당하는 이야기로 진행이 됩니다. 욥이 자기에게 닥친 그 고난을 인간적인 노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지만 잘 되질 않습니다. 1장보다 2장이, 2장보다 3장이, 3장보다 5장이 계속 갈수록 고통이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그 욥의 고통이 41장까지 그렇게 진행이 돼요. 그런데 42장에 와서야 욥이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42장 6절 말씀에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할렐루야. 욥이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거두어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그 속에서 해답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욥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자 그 순간 욥에게 있었던 그 고통이 다 사라지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새로운 인생을, 제2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욥기서의 42장의 결론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욥이 자기 자신을 제대로 되돌아볼 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욥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욥의 고통을 거두어 들이시고 욥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그 욥이 고통받기 전보다가 갑절에 2배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통을 주신 것은 욥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욥을 사랑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을 더 크게 축복하시고 더 크게 쓰시고 더 큰 일을 맡기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섭리가 그 삶 속에 고스란히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는 동안에도 이런저런 훈련의 과정으로 우리를 연단시키고자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일을 감당케 하시고 더 큰 축복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하실 때는 그와 같은 의도가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실수를 해서 자기가 잘못을 해서 당한 실패, 그런 고통도 결국에는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섭리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3년 동안 쌓았던 그 공든탑이 한 번의 실수로 다 허물어졌지 않습니까? 땅은 당상인 천국이었는데, 천국의 가장 좋은 자리였는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명예의 자리였는데, 베드로가 한 번의 실수로 그 모든 것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결국에는 자기의 실수로 다 잃어버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저 갈릴리 바닷가, 옛날 그 어부살이하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지요. 실패한 인생으로 돌아간 것이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다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실망과 좌절과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그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용기를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소명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다시 위대한 사도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실수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는 다 하나님의 섭리가 내포되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그 못된 형들을 만나가지고, 그리고 그 악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자기 자신의 잘못과는 상관없이 그런 실패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그런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요셉에게도 꿈으로 찾아가셔서 지혜를 주시고 넉넉한 마음을 주시고 산 소망을 주시고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 대신의 자리까지 올라서 그 당시의 역사를 주관하는 그런 인물로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그 숱한 우여곡절의 삶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때로는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때로는 남의 잘못으로 인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채찍을 맞아서 억울한 일을 겪고 애매한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고생을 하고 시련을 겪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운명이겠거니 팔자소간이겠거니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누구를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더더욱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더욱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해답이 있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해답을 찾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패하고 고통을 겪을 때마다 이 실패와 고통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어떻게 작용하실 것인가, 그 의미를 찾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되돌아보고 또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그 고통 속에서 찾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고, 결국엔 승리한 욥과 같이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자신의 실수로 고난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남의 잘못으로 인하여 억울하고 애매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누구를 원망하기보다는 피할 길을 여시고 해결할 대답을 주시는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떤 고난일지라도 주님의 뜻을 찾아내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